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넣어진 말씀이 심령 속에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들이 이 시대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은 교정받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조차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말씀이 일을 하셔서 우리를 주의 은혜 자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한편으로 좀 위로가 되는 것이 꼭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따라다녀도 결국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습은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산상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서도 이 세상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알려주고 했는데도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산 아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모습이 뭐와 같느냐면 율법 아래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제자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나고 난 후에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건 우리는 법 아래 있는 데고 그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면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구약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게 될 것 같으면 요 제자들과 같은 요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계속 쫓게 되어 있어요. 즉, 이 제자들의 그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만큼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 세상하고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줬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못 알아먹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늘의 이야기를 해줘도 그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이야기를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와야 된단 말이죠. 그 믿음이나 하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와야 되기 가능하거든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뭐냐 율법 아래 있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고 신앙의 과정이 갈라디아 4장의 말씀같이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정한 때까지
청지기 아래 두셔가지고서 그 청지기를 곧 뭐냐, 초등학문이고 초등학문을 율법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율법 아래서는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로 살 수가 없다니까. 종노릇 할 수밖에. 그 율법 아래 있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을 시켜버렸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빼내줬네요. 그러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빼내는 이 과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잖아요. 여기 꼭 뭐와 같으냐면은 구약의 말라기 선자를 끝으로 해가지고서 400년 동안 암흑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초림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열흘 후에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비록 우리가 뭐냐면 신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이. 성령이 와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죠. 하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비로소 천국의 그 가치관이 안에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천국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서 한꺼번에 확장 탁 돼가지고 그때부터 난 천국 백성 이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여전히 우리 안에 뭐냐, 두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하여서 이 안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두 지도자가 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요단강 강가까지 인도하는 지도자는 누구냐? 모세였어요. 모세.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는 그 지도자는 누구냐?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이렇게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끄집어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있느냐? 가나안 직접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옛사람이라고 한다. 옛사람. 그래서 성경은 실제 신앙생활이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여러분들이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이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다니까.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아멘?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당했단 말이죠. 건져냄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당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를 보내주셨냐?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아멘?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 성경적으로 볼 것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신단 말이죠. 아멘? 이걸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때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데는 지가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다 한다니까. 그래서 엄마가 출생을 딱 시켜놓을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엄마의 도움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엄마의 도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됐냐?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바깥으로 하고 잉태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걸 갈라디아 4장에 종으로 있을 때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율법 아래 나게 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뭐 했다? 속량했다. 이거 마치 출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출산한 것과 똑같은 거.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뭐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 자라가겠냐? 하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한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이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전쟁이라니까. 전쟁. 하나님은 자기 백성하고 싸우지 남의 백성하고 싸우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표상학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식하고 싸우지 남의 자식하고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때부터는 뭐가 된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갈굼이 시작이 된다니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이때까지는 참 좋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담금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불 속에 집어넣었다. 이게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편하다니까. 성령 안 받을 때가 훨씬 편하다니까. 성령 안 받으면 두 싸움이 없다니까. 그냥 성령이 오면 그때부터 폭발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기 시작할 것 같으면 내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콩과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줄까? 그러죠. 어디에서? 사망의 어디에서? 몸에서. 여기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전쟁하고 있다는 얘기. 전쟁하고 있다는 얘기. 그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지니까 이 몸 좀 바꿔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뭐냐? 몸의 구속인 거예요. 몸의 구속. 아멘? 이 몸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못 살아요. 안 된다니까. 흙에서 난 이 몸 가지고는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하늘에 살려면 하늘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몸들이 호련히 뭐 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안 기뻐요? 이 몸 가지고는 가면 안 된다니까. 그게 이 몸 너무 붙잡고 있지 말라니까. 이건 어차피 돌려줘야 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는 세상으로 돌려보내줘야 된다니까. 하늘로부터 와야 그 몸으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될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 있는 과정이 일정 기간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판단이 이렇게 했을 때, 아, 저 사람 지금 법 아래 있구나. 아직까지는 법 아래 있구나. 다리 차야? 출산을 할 텐데, 다리 차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거 다 대해놓고 네 법 아래 있지 하지 마세요. 문다니까. 또 이럴 때는 웃으세요, 좀. 보면 알아요. 사람이야 참 좋죠. 근데 하는 것마다 뭐 하냐? 법을 잘못 토해낼 것 같으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법 아래 있구나. 그건 본인이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는 자꾸 나쁘다 생각하는데, 본인이 법 아래 있으니까 법밖에 토해낼 게 뭐가 있어. 은혜는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미국에 가면은, 많은 어린애가 영어를 하더라니까. 야, 안 웃어. 왜 그래요, 걔가? 우리 에밀리가 지금 3살인가 그러는데, 영어를 한다니까. 난 걔 말 하나를 뭐하러 먹겠어. 영어로 막 하는데. 왜 그래요?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미국 아이기 때문에. 그럼 한국에 요 3살짜리 아들은 뭐라 한국말 하겠어요? 영어 하겠어요? 한국말 하겠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얘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와, 쟤 한국말 왜 저래 잘하나? 이게 어려워요? 아니라니까요. 부모로부터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언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듣는다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 부모는 뭐냐? 옛사람이 옛사람. 옛부모 아래 있을 때는 옛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만 말을 하고 성령을 거듭나면 부모가 바꿔치기 된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새로운 부모가 우리한테 새로운 언어를 자꾸 뭔가 이야기를 해준다니까. 그래서 부모가 바꿔치기 당하기 전에는 땅의 이야기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딱 바꿔치기 당할 것 같으면 그 부모가 우리 안에서 이 부모가 또 이상하게 돼버린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부모와 같이 우리에게 자꾸만 뭐를 가르친단 말이죠. 어디 걸? 위에 걸 가르치죠. 위에 걸. 이해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 제자들이 보통 기적을 봤냐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말이 500의 기적 베풀고 말이죠. 풍랑도 잔잔하고 센세이션한 기적들 봤잖아요. 할 때마다 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내놓는 게 뭐냐? 누가 커요? 천국에 누가 큰데요? 지금 이 지랄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무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관점에서 천국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천국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율법적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뭐를 내놓느냐? 율법을 쏟아낸다니까. 율법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 이야기를 표상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서 알려주는 이 일들을 하는데,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산 아래 그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소리가 천국에 누가 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존경한 김성수 집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기싸대기 후로 패겠죠. 근데 예수님이 안 그런다니까. 왜? 알기 때문에. 이게 언제 바뀌어지냐?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우리가 겪을 것,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을 것들을 미리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실수가 없었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거 견디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신앙이 조금 이렇게 누자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러세요. 제자들도 그랬는데, 뭐 제자들 3년 동안 쫓아다닌 걔들도 그랬는데, 뭐 나야 뭐.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로는 그렇게 받으시라고. 낙심하지 말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게 뭐냐? 낙심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잘못해도 오시면 돼요. 아멘? 시험 잘못 쳐도 집에 가출하면 안 된다니까. 와가지고 뭐 잔소리 한번 들으면 되잖아. 그죠? 그 시험 잘못 봤을 때 가지고 가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를 부모 시험 못 본 죄에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해가지고 집 나간 것까지 해가지고서 그때는 뭐하냐? 죄값이 무거워진다니까. 공부도 못하는 게 집구석은 왜 나가는데? 응?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 온전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아무리 받는데도 그 은혜대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이 인간의 한계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 괴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애통함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같이 주야 언제 이 몸 바꾸실 건데, 언제 이 몸 바꾸실 건데, 이게 우리 안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온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죠.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양식과 제자들의 존재 양식은 달라요. 제자들은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것은 하늘로서 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양식은 하늘의 가치로 사는 것이고 제자들의 존재 양식은 땅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땅의 가치로. 땅의 가치가 곧 뭐냐? 법이에요. 법. 존재 양식이 법이라니까. 하늘의 가치는 곧 뭐냐? 은혜예요. 은혜. 아멘? 법 아래서는 우열과 서열이 있는 거예요. 법 아래서는. 그래서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니보다 더 커야 되고 잘나야 되고 이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어떤 사람을 좀 이렇게 칭찬해 줄 것 같으면 삐진다니까. 그래가 삐져가지고서 꼭 가인 노릇 한다니까. 아벨을 죽인다니까. 이 말이 뭔지 모른다 지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했다니까 가인이 지 사랑 안 해준다 뿔 따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를 죽여버린다니까.
이런 게 지금 교회 안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늘의 그 방식은, 존재 양식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땅의 존재 양식은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법은 항상 뭐냐, 경쟁자를 둬요. 우열과 서열을 정해가지고서 이 법 안에서는 뭐냐, 내 업적에 따라서, 내 능력에 따라서 힘을 갖게 돼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소리 확 높이는 게 이게 법의 법칙이라. 법 안에 있는 사람의 법칙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하고 어떤 대책점이 있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해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이런다니까. 이게 법이라니까. 그 사람은 은혜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법은 나중에 반드시 뭐냐, 이 장부에 적어놨다니까. 뇌물 준 사람들 장부에 적어놔가지고 언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공갈 협박하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이마에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항상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일으키는데 법 아래서 하는 사람, 은혜 아래서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법 아래서 하는 사람은 마일린 쌓듯이 딱 기억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대적을 한단 말이죠. 이게 법이에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은혜와 법의 차이는 뭐냐면 법은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을 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모든 건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서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모양교회는 다 그렇지? 우리 모양교회는 다 그런 것 같아. 우리 저 경상 식구들, 우리 그 구역들도, 아이고, 내 전화해 가서 얼마나 기쁜가. 다 주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은혜와 법의 차이는 법 아래 있으면 계속 경쟁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누가 큽니까? 이 얘기는 자기 업적에 따라 가지고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충성을 하고 누가 덜 충성하고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대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노력이.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거 안 받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노력한 걸 안 받는다니까? 여러분이 애를 써서 뭘 했는 걸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는 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게 했을 때 요걸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인간들은 만약에 보세요. 인간들이 한 것을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뇌물이라고 그런다게 뇌물. 인간들이 내가 한 것일 같으면 반드시 나중에 뭐 한다? 천국은 행사한다니까. 나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집사님들 이렇게 만날 것 같으면은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다 지금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딱 물어볼 것 같아. 옛날에 내가 뭐 전도회장, 여전도회장도 하고 뭐 학생회장도 하고 뭐 많이 했어. 근데 지금 잘하는 사람 그거 자랑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옛날도 아마 그게 옛날 그거 기억하고 있다니 그게 법 아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하나님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건 받으면은 행세머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안 받는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서 하는 이 목사님들은 그러한 것들을 대해가지고서는 이건 아니라고 가르쳐 준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 제가 은혜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헌금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은혜를 받지 않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뭐 하냐? 천국을 행사하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진짜 열심히 특심했는데 다른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날 교회를 위해 일하는데 목사님 날 안 알아주니까 삐져가지고서 그래가 내가 그 교회를 옮기게 됐다니까. 옮기면서 뭐하냐? 이놈의 교회가 잘 되는 거 알아.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제가 그랬다니까. 이놈의 교회 잘 되는 거야. 이 결국 뭐냐? 나 안 알아주는 교회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보통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도망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알잖아. 결국은 뭐냐면은 나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내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뇌물이라니까, 뇌물. 그래서 하나님은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제발 가져오지 마라. 그거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은 내가 준 거 있잖아. 내가 준 거 있잖아. 그거 내놓으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희생이 담겨진 것만 받은 거예요. 아들의 희생. 그게 네 거 가져오지 말고 내 아들이 하게 한 거 그거 가져와. 이걸 성령의 은혜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은사로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전부 뭐를 주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뭐를 주냐? 은사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 다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아멘? 다시 못을 박습니다. 은혜로 행하지 않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럼 교회 분란 일어나니까. 주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 뭐를 하도록 격발시킬 때는 그때는 순종을 하시라고. 아멘? 그렇게 순종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해져요. 이 마음이 그냥 여기에서 은혜와 이것이 충만해진다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 할수록 뭐냐?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그런 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은혜 없이 내 것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똑같이 바나바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똑같이 밭을 팔아서 냈는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공명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벼랑맞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 잘못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 헌금 잘못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 무섭죠? 오늘 집에 가서 잘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할까 말까. 거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같으면은 여러분 아직까지 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은혜를 한 사람은 다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물 흘러가는 물에다 떠내려가듯이 은혜를 한 사람은 기억이 없어.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뭐라 그래요? 양들에게. 야, 내가 주일 때 너희들이 먹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고 얘네들 그러잖아요. 언제 그랬는데? 우리 안 했는데? 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지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멘? 염소들은 다 기록해놨죠. 기록해놨어. 언제 왔어요? 주님 왔을 것 같은데 벌써 해줬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다. 이 다음 시간에 소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들이 나다니까. 그럼 염소는 뭐래? 걔는 걔지. 어떻게 그게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성령을 안 난 거예요. 그건 나 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걔네들은 예수님 그러잖아요. 창세로부터 준비된 따뜻한 나라가 있다. 거리를 가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율법 아래에 뒀다가 은혜를 옮겨 놓잖아요.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식으로 일을 해요. 율법식으로 이렇게 해도 일을 하고 저렇게 해도 율법 아래에서도 충성하고 은혜 아래에서 충성한다니까. 율법 아래 충성하는 건 내 힘으로 충성을 하는 것이고 은혜 아래 충성하는 것은 주의 힘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식으로 말하거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이럴 때 항상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한 걸 자랑하지 않고 헌금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교회로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저녁에 온 것을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집구석에 있으면서도 오지 못하는 건 그 은혜가 지금 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 날개 없듯이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왔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봉사했다, 기도했다 하는 걸 자랑하지 말고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주여, 주께서 오늘 또 내 마음 주장해 주셔가지고 나로 감동케 하셔가지고 이 일을 행하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하늘의 가치를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이해를 시키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부에 누가 큽니까? 그 크다 작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어떤 자기 업적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크고 작은 이 서해를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가죠. 만약에 우리 힘으로 가라 그래서 갔다 어떻게 해요? 가서 또 완장 차고 이리 와. 제가 사실 금식도 갔다가 그때 내가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서 율법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는 것이 너무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서 도무지 교인들 속이는 것이 내가 용납이 안 돼가지고서 그래서 마지막 내 카드를 던진 것이 40일 금식이었어요. 우리 집사람 몰라요 그거를. 왜? 내가 목회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막 난리를 치니까. 그때 목회한 지 얼마 안 됐거든. 몇 년 안 됐는데 계속 딜레마가 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무지 내가 양심상 못하겠다. 저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저녁 11시만 되면 우리 교인들 집집이 가가지고 교회에다가 그 안수를 하면서 기도했다니까. 내 혼자 생각이 그렇게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6월절 피다 생각을 하고서 주여 이 가정에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금요일 되면 전부 산으로 데려가서 산기도 시키고 말이에요. 꼭 산기도 시켜도 꼭 공동묘지 데려가가지고서 그때 안 만나기를 다행이지. 그렇게 하다가 딱 딜레마 오는데 와 이거 도저히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이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 말하는데 예수를 이야기를 못해. 뭐 이 언약이 뭔지 이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옛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만 주구장창 얘기를 했지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 그래서 아유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고마 40일 금식하다가 그냥 데려갔으면 그만이고 그렇게 해서 딱 가가지고 한 달 만에 양지 바른 곳에 탁 앉아있는데 이쪽에 큰 바위가 있고 이쪽에 요렇게 바위가 있어요. 요렇게 다 있어요. 내가 요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개미가 팔팔 하고 여기도 개미가 팔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심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개미를 달로 옮겨가지고서 이렇게 싹 옮기는 순간 다 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게 감동으로 구원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내가 감동을 탁 치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였네. 얘가 내가 옮겨준 얘가 여기 있던 원래 원주민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왔어? 이렇게 했을 때 얘 뭐라 그러겠어요? 1번 비행기 타고 왔다. 2번 배 타고 왔다. 3번 몰라.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왔어. 3번이겠죠. 얘가 지금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지. 우리 구원이 그렇게 주어진다니까. 아멘? 우리가 법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옮겨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40일 금식해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열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내려왔지 한 달 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조금씩 꼭 창문 틈으로 빛이 들어오듯이 말이죠.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만들고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게 15년 걸렸다니까. 여러분들은 대박 맞은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받아 처먹고. 제가 이 복음에 올인한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이 복음까지 장난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대로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새끼니까. 우리 교회니까 내가 화를 내지. 남의 교회 같으면 화낼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는 우리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구원은 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천국에 누가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린애 하나 딱 불러가지고서 요렇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어린아이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부모의 것으로 살아가요.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무슨 자기 힘을 가지고서 크냐 작으냐 이게 나오겠냐고. 여러분들 어린애들이 이렇게 놀 때, 야, 니 몇 평 사는데, 니네 아버지 직업이 뭐고, 니 연봉이 얼마고, 이 물어요, 애들이? 이것도 모르는 거 보네. 아이들한테 불러가지고서, 네 부모님이 어떻고, 뭐, 이런 걸 안 본다니까, 애들. 그냥 사람이 좋은 거예요. 동무가 좋은 거예요, 동무가. 아멘? 저 옥동에 갈 것 같으면 그 현대파크, 아이파크에서 그 옛날 그랬다니까. 세상에 인간들이 멀쩡한 애들, 새끼들을 저쪽에는 평수 작은 애들이니까 놀지 말고 이쪽 애들하고 놀아. 그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독약을 먹이고 있다니까.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이 어디 가치냐? 법의 가치고 이게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짐승의 나라예요, 짐승의 나라. 그래서 이 짐승세계, 이 땅을, 산 아래는, 사람은 산 위에 살고, 산 아래는 뭐냐, 짐승이 사는 곳이에요, 짐승이 사는 곳.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그런 집에 가옥 구조가 있을 거예요. 밑에 이렇게 통나무를 세워가지고 밑에는 짐승들 살고, 위에는 사람이 살죠. 그 구조가 꼭 천국과 지옥이라니까. 이거가 똑같다니까. 산 위가 산 아래 똑같다니까. 그 표상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그게 전부 그렇게 보여진다니까. 밑에는 짐승이 살고 위에는 사람이 살아요. 짐승은 뭐냐? 법으로 사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이 세상의 세상. 왜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출세시켜가지고서 그렇게 성공하라 그래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성공해야지 모든 걸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져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고3 되고, 요즘은 고3이 아니라 중3만 돼도 그 교회를 안 온다니까. 야, 나중에 저 대학 가서 학교 교회 다니면 되니까 이때는 공부해야 된다. 그래, 자식들 그렇게 한다. 그렇게 배워진 그 새끼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진짜 은혜를 아는 부모 같으면 공부 못했대! 하나님 앞에 올바르서 신앙 우선이야. 이렇게 돼야지 교회 나중에 가도 되니까. 그것도 꼭 누가 그러냐? 장로 새끼들이 그렇고 권사 새끼들이 그렇고. 새끼라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할렐루야라는 영화 봤어요? 할렐루야라는 영화 그 장로님 아들이 껌질껌질 신문했어요. 그 박중희가 그러잖아. 이리 와. 그럴 땐 또 깡패 같은 목사도 필요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걸 교육을 시켜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인데 오히려 이 교회에 다니는 장로 권사 부모들이 자식 새끼를 짐승을 만들고 있다니까. 그렇게 훈육된 애들이 나중에 부모 쳐요. 반드시 그렇게 돌아온다니까.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예요. 전에 있던 저희들이 있던 교회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 보상금 받고 이런 걸 해가지고서 건물 지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2층에 있을 때인데 그때 우리가 집세를 40만 원씩 냈는데 그 할아버지 앞으로 줬어요. 어느 날 며느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시아버지한테 가는 그 돈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러니까 시아버지가 돈을 주니까 이 돈 가지고 맨날 뭐 차 마시러 다니고 이런 기는 하고 자기는 골프 치는데 돈도 모자라고 이러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줬다 안 줬다? 안 줬죠. 내가 되게 뭐라 그랬거든. 아니 노인네가 평생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것도 그 노인네가 그 집을 지어가지고 큰 손자한테 그걸 한 거예요. 유언으로 이거 뭐라 그래? 상속을 이렇게 그쪽으로 해줬는데 세상에 그 집세 그것조차도 빼내가지고서 자기 골프 치는데 도움을 받아 돈을 써야 되겠다고 그걸 달라 그러더라고. 이런 못된 년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못 준다 그랬거든. 내가 그래서 아니 그 할아버지가
평생 이렇게 살면서 일고가 살다가 늙음하게 돈 내림이 있는 거 지금 그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차 마시고 다니는 거 그것조차 그거 뺏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못 준다 그랬거든. 근데 그 자식 새끼가 뭐냐. 저 부산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이라니까. 그런 자식 키워보면 결국 짐승 키운 거예요. 짐승 키운 거. 여러분들이 자녀 똑바로 키우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키우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이양을 시키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이양을 시켜요. 하나님 이놈 좀 키워주세요. 하나님 이놈 좀 다스려주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자녀를 세상 이 공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것, 이건 목숨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법으로 다스리라고 그런다. 법으로. 일단 어렸을 때 법으로 다스려야 돼. 이게 틀이에요. 틀. 그 틀을 형성을 해줘야 돼. 이 틀이 없는 상태에서 은혜라는 내용을 담는다. 거짓말이에요. 틀이 없는데 무슨 내용을 담아요? 그릇이 없는데 무슨 밥을 담아? 그래서 율법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냐?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한 거예요. 종노릇을 해봐야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게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먼저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종 아래 뒀다 그러는 거예요. 종 아래. 율법 아래서 아주 지독하게 한번 고생 한번 해봐. 제가 율법 아래서 지독하게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 은혜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율법을 몰랐을 것 같으면은 이거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먼저 뭐하냐? 법 아래 뒀다가 은혜를 옮겨놓는 거예요. 결국 내용은 뭐냐? 은혜를 담고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담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놓은 놈들도 광야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법의 사람들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전부 뭐냐? 자기 애굽의 가치 기준, 여기 법이 가치 기준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가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미리암이 모세에게 뭐 했다? 비방을 했죠. 미리암이 뭘 믿고 가는 거예요? 가문의 서열을 보고 그러잖아요. 가문의 서열. 누나니까 동생을 나무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니까. 이게 짐승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리 와봐. 야, 네가 뭔데 내 종을 네가 그렇게 비방하고 있냐? 니는 간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알려줬지만 내 종은 내가 얼굴 맞대고서 알려줬어. 얼굴 맞댄다는 이 얘기는 예수 하나님이 지금 그와 동침한다는 얘기야. 동침한다는 얘기. 백엔디 송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이라는 얘기는 입과 입이 마주친다는 그 뜻을 담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들은 서열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나무라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서열 가지고서 지도자가 됐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도자를 만들어놨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고로한 그 사고가 무슨 사고냐? 죄의 사고이기 때문에 문둥병 들게 해가지고서 문둥병 든 놈을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넌 짐승이야. 짐승. 그래서 진 밖에 짐승들이 사는 곳에 일주일 동안 그것을 유배시켜 놓는다니까. 그럼 그거 돌아가서 미리암이 또 대적했겠다 안 했겠다? 안 하지요. 그래서 법 아래 두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놓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자기 경쟁해가지고 어떤 놈은 업적이 좀 나왔고 좀 쉬운 얘기로 예수님한테 잘 보인 사람이 있고 못 보인 사람이 있고 12명 중에서 뭐 다 똑같지 않아요. 참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의 12제자들이 12제자 하나하나 다 기록해놨어요? 그들의 업적 기록해놨어요? 안 해놨지요. 기껏 나타나봐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빌립 정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없어 흔적도 없다니까. 그냥 제자 이렇게 돼 있지.
물론 우리가 야사를 볼 것 같으면 초대교회 교회사를 볼 것 같으면 그들이 각자 예수 같은 거 똑같은 그 순교를 한 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봤을 때는 그들은 이렇게 죄시켜놓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도드라지게 이단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일 도드라지게 일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 묻습니다. 지금요, 예수님 천국에는 누가 크겠습니까? 이 질문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변화산 위에 누구 데려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려갔죠. 그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머지는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죠? 그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산 아래에 있는 거 벌써 이게 뭐가요? 수준이 계급이 다르죠. 그죠? 그죠? 다르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산 위에 올라간 그놈들 중에서 아마 누가 하나 한 것 같아. 누굴까요? 성경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베드로라니까, 베드로. 그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행간을 보면은 아마 베드로가 했을 것 같아. 충분히 그런 성향이 있어. 베드로 그랬을 때, 예수님, 그래 내가 수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불러놔가지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야. 거기는 너희들이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로 살아. 아이는 부모만 있으면 돼. 부모만 있으면 돼. 아이에게는 뭐 환경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부모야, 부모. 부모. 그럼 아이를 우리가 키워볼 때 볼 것 같으면은 엄마 목소리가 날 것 같으면 애는 잘 노는데 엄마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으면 아이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을 느낀다. 이건 본능 속에 그게 있는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부모만 있으면 돼. 부모만 있으면 돼. 아멘?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부모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계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열과 서열과 계급이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을 차별 없는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별 없는 나라. 왜 차별 없는 나라냐? 너도 불러서 왔고 나도 불러서 왔잖아. 이 포도는 풍금 비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불렀고 어떤 사람은 점심때 불렀고 어떤 사람은 저녁 늦게 불렀어. 그런데 거기에서 꼬격에 시비 거는 놈이 있죠. 저녁 늦게 온 놈이 시비 걸었겠어요? 아침 일찍 온 놈이 시비 걸었겠어요? 아침 일찍 온 놈이 그 아침 일찍 온 놈이 시비 거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근거로 시비를 걸어요?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온 놈은 일은 행기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일행 걸고 갈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일했단 말이죠. 근데 그 주인이 참 재미있는 것이 일찍 한 놈한테 일당 줘서 보낼 것 같으면 문제 하나도 없었을 텐데 일부러 맨 늦게 들어온 놈한테 일당 줘버리니까 5만원, 야 5만원 딱 주니까 얘는 생각하기를 야 저거 1시간하고 5만원 받으니까 자기는 8시간 했을 것 같으면 얼마 받는다? 최소한도? 40만원 받을게 딱 하고 있는데 5만원 딱 준다. 얼굴색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틀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럼 새벽에 그거 부를 때 일당 40만원 계약했어요? 5만원 계약했어요? 5만원 계약했어요. 야, 나 네 거 줬는데 계약대로 줬는데 왜 네가 지랄이고? 이게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그래도 주님한테 오른팔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쟤네들하고 같이 그 대우해주면 섭하지요. 섭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야 임마. 너도 내가 불러서 왔고 쟤네도 불러서 왔고 천국에 네 공로 가는 게 아니잖아. 내 은혜로 가는 거잖아. 내 공로로 가는 것이잖아. 근데 거기에 무슨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냐. 어디에 크고 작은 게 있나. 천국에 누가 크고 작은 게 있어요? 없다니까. 아멘? 이걸 그대로 우리 교회로 표현할 것 같으면 교회는 크고 작은 자가 없어요. 직분의 차이죠. 직분의 차이. 제가 여러분들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다만 가르치는 은사로 하나님 주셔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다니까. 집사라서 낮고 목사라서 높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 은사로서 주어진 직분들이에요. 아멘? 성막에 보면은 성막 안에 볼 것 같은 그릇들이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떡상도 있고, 7등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그리고 재를 담는 그릇도 있다니까. 그런데 전부 뭐냐? 정금으로 만들어놨다니까. 정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릇마다 가치성이 다르다 같다는 얘기예요. 용도만 다를 뿐이에요. 용도만 다를 뿐.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믿음으로 섬겨요. 아멘? 그럼 그 믿음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누군 이렇게 섬기고 누군 저렇게 섬겨도 섬기는 모습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섬김의 그 의미와 내용은 동일하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많고 적음의 양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낼 것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양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니까. 다 은사라니까. 은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들이 어떤 힘의 논리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간다니까. 은혜로. 어린아이는 자기 힘이 없어요. 철저하게 부모 의존적이지요. 참 이게 비밀인데, 제가 히브리서 6장을 쓸 때 하나님의 섬김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은 부모의 섬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피조물은 창조주의 섬김으로 살아간다니까. 우리가 창조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그 아덴에 있는 사람이 이 헬라 철학의 유명한 그 도시인데 그건 이방세계를 총칭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는 뭐냐? 신을 인간이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가지고 그걸 알려주잖아요. 야, 만유를 지으신 분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인간들한테 그 섬김을 받겠냐? 지으신 분이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고 있지.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알려줬는데 그게 곧 뭐냐?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뭐냐? 너희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너희들 지키고 섬기고 있다니까. 그 섬김으로 우리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죄가 뭐냐? 하나님의 섬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거절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 아이가 부모의 섬김을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죄가 되어버린다니까. 그게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순종은 마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이겨가지고 순종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섬김을 받는 이 사람의 어린아이라니까. 어린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를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왔다 생각하시라니까. 아멘? 우리 늘 하나님 그 섬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힘, 자기 능력을 가지고서 힘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법의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법으로 살지 말고 이제 은혜로 사는 사람을. 그게 성령이 오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지금 우리 그러죠. 성령이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세상에 대한 뭐를 죽인다 그래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갖고 있는 나는 여러분들은 뭐하냐? 법으로 좀 살려고 그런다니까. 법으로. 그것을 죽임을 당해야 돼. 아멘?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 이걸 뭐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법으로 살고자 하는 그걸 지금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말씀에 그 통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성도 간에 차별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우리 교회 식을 할 것 같으면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점심때 들어온 사람이 있고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경산 식구들은 늦게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또 12시에 촬영할 거예요? 그러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죽여버린다. 아주.
전부 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원리로 여기 사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율법적 가치가 여러분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먼저 내 안에 율법적 가치가 지배하면은 내가 뭐가 되느냐?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어버린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법 아래서는 내가 어른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법 아래서는 내가 힘을 축적해서 높은 자가 내가 어른으로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른을 죽여가지고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아이로 만드는 거. 어린아이 자세로 자리로 넘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른으로 살고자 하는 그놈이 뭐가 되냐? 십자가에 날마다 죽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 챙기려고 하는 요놈이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퇴근 시간 1시간 앞두고 나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들어간 그러한 그 포동 품꾼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니까. 아멘? 제가 과거에 미국에 집회를 많이 다니고 할 때 그 미국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 탕자 미국에 마다들이 뭐 그래 나쁩니까? 이러더라고요. 마다들이 나빠요? 지금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서 말해주고 싶은 얘기는 마다들은 부모의 명을 어기지 않고 진짜 충성했어요. 그 부모의 말을 어기지 않고 충성한 그것이 뭐가 되느냐? 부모를 대적하는 힘으로 작동을 하더라니까. 힘으로. 그러니까 뭐하냐? 아버지가 그 은혜와 긍휼로 용서해주는 그 동생을 뭐하냐? 죽이려 대매드는 거예요. 이 가인이라니까 가인. 이해되죠? 이 마다들의 잘못은 뭐냐? 또 이걸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마다들의 잘못은 너무 충성을 잘한 것이 잘못이라니까. 그럼 충성 잘한 것이 잘못이에요? 아니라니까. 그 충성이 뭐냐? 자기 충성인 거예요. 자기 충성. 그 무습니다. 그 마다들은 그 아버지 집에서 살 때 누구 걸로 살았어요? 전부 아버지 걸로 살았잖아요. 그 아버지 걸로 살아났고 그게 마치 지 것같이 생각하는 게요. 여기 죄라니까. 여기 악이고. 아멘? 왜 지금 이 역사서에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신자든 불신자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불신자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 없이 햇빛도 주시고 뭐 살아갈 수 있는 거 모든 여건을 다 주신다니까. 그런데 신자들은 그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니까. 아멘? 그 인간이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았냐, 이건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개판으로 살았는 이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성을 놓치지 마시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이걸 잊지 마세요.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특심하고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바울은 최고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열심히 그 뭐냐 그리스도를 핍박한 포행자라고 그런다니까. 내가 포행자로 있었다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과거의 율법 아래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화려한 조건들은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왜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똥은 진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진 밖으로. 이거는 진을 부정케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이 안에 자리 잡아가지고 여러분의 의가 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예수를 죽이는 포행자 노릇 한다니까. 악이 돼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 악들을 뭐 하느냐? 진 밖으로 버려야 돼. 이 진 밖이 뭐냐? 영문 밖에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아멘? 그 영문 밖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다가 여러분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특심한 것 잘못 아니에요. 그것이 뭐로 작동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에 작동이 되더란 말이죠. 왜 그러냐? 율법 아래서는 자기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다
장자에게 유업을 주는 거예요. 집안을 맡긴다니까. 왜 그러냐? 그 아버지 집이 뭘 상징하느냐?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누가 아느냐? 아버지에게 빚진 자,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자,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 이런 자들이 들어간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야기를 할 때에 가진 자들은 전부 거부하고 다 집 올 일 보러 갔을 때에 저 가난하고 병신들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전부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자들 데려가 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채워질 것 같으면 자기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없죠.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천국에는 누가 못 들어가느냐?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내 의는 십자가에 못 박아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덧입고 살고 있는데 뭘 우리가 자랑할 게 있냐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아멘? 그럼 누가 누구를 인간이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봤을 땐 전부 피가 돋고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을 가지고서 그 피를 가지고 집의 문에다 발랐어요. 그 집안에 보면은 착하게 산 놈도 있고 개구신같이 지낸 놈도 있고 별편한 놈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는 거예요. 문설주 문에 피 발라 있는 것만 본다니까. 아멘?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뺀돌뺀돌한 그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축복받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요? 맏아들 에서로서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도 예수로 나가고 저도 예수로 나가고 여러분들도 예수로 나가고 전부 예수로 나가야 돼.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아멘? 요러한 어린아이, 요런 상태를 그래서 어린아이라 그런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자기 자랑거리 아무것도 없어. 부모 도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애가 자랑하는 건 부모 삐기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의 의의가 없다고 남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의가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의 의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 너를 묻는 거예요. 네 누구 덕에 사노? 네 누구 덕에 사노? 참 아이러니죠. 마귀는 우리를 잘난 자가 되게 해가지고서 힘을 줘요. 잘해라 잘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못난 자라고 잘 몰아붙여서 힘을 빼는 작업을 한다네.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교회의 타락의 첫째 조건이 뭐냐? 사람의 수를 가지고서 힘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의 수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은 이것이 마치 진리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그 뭐냐? 세력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세력을 들고. 이게 짐승이라니까, 짐승. 그들 속에 짐승의 법칙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잠깐 숫자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숫자. 우리 이마이마이 모였는데. 지금 신천지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 신천지 그 걸개 거리는 게 뭐예요? 뭐 10만 명이 일시에 뭐 수료했다 이거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뭐예요? 수에 칠 가치도 없다니까. 그런데 인간들 세계에서는 그게 수에 치는 이게 힘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 힘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6인지 0인지 대박이 구별이 된다니까. 6에 속한 사람은 자꾸 세력을 묵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외람돼. 이거 참 양해하고 들으세요.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왜 교회 부흥을 외치느냐? 진짜 전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곧 뭐가 되기 때문에? 힘이 되기 때문에. 대형 교회가 되면 될수록 뭐가 하느냐? 자기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짐승 새끼예요. 짐승 새끼들이 지금 뭐 하느냐? 이 강단에 서가지고 쑥물을 먹이고 있어요. 쑥물을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말들 같으면 자랑하는 게 우리 교회 누가 나온다. 우리 교회 크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진짜 교회를 알고 은혜를 알 것 같으면은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용서받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지. 이게 자랑이 돼야지. 그 자랑은 아무것도 없고
야, 우리 노력으로 큰 교회 지었다, 이 교회 지었다, 이게. 아마 그런 사람들 예수님 재림할 때 그 교회 붙들고 있어서 못 갈 거예요. 그거 어떻게 두고 가겠어요? 자기 피와 땀이 다 들어가 있는데. 참 여러분들 역설적인데 힘을 가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힘을 가지면. 왜 그러냐? 인간은, 죄 안에서 난 인간은 힘을 가지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죽이는 일을 해요. 예수님은 보세요. 힘을 가진 분이에요. 천국은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지요. 큰 자. 이거 또 이렇게 얘기를 같으면 천국에 큰 자, 작은 자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천국은 섬기는 나라라니까. 섬기는 나라. 아멘? 서로가 서로 섬기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죄인을 섬겼잖아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니까. 예수님은 큰 자가 되어가지고 뭐하냐? 죄인을 섬기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자기 힘을 썼는데 이 세상의 힘은 뭐하냐? 자기 힘을 가지고서 뭐하냐? 죽이는데, 정적을 죽이는 일에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역사의 이 제국의 이 열전을 볼 것 같으면 다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가지고서 약속을 짓밟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 힘에 의해서 자기가 죽어버린다니까. 제국이 그렇게 멸망당한다니까. 교회가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물론 이방 사람 들어서 매를 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를 댄 그놈을 꺾어버린다니까. 몽둥이를 불태워버린다니까.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라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이 회개를 하셔야 돼. 한국교회 우리는 취해법권에 있어서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다 우리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빨리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 이런데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냐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 왜 이 시절을 하냐고. 이 결국 뭐냐, 끝장가리 가는 거야. 바로같이 강파할 때 강파해져 가지고서 왜 절간이나 천주교는 그렇게 핍박을 안 하는데 교회를 그렇게 하냐고. 이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가지고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권세자도 하나님께서 쓰는 거니까 우리는 뭐하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절대 우리는 저쪽에서 힘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권력이라니까.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 파송을 할 때에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맞받아 싸우라 피하라. 피하죠. 근데 지금 이 시대 이단들 보세요. 핍박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만민중앙교회가 MBC에 뭐 하니까 방송국을 장악해버리잖아요. 이게 짐승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엎드려야지. 내가 억울한 데 당해도 하나님 앞에 짚고해야죠. 아버지가 아신다 모른다 다 보고 계세요. 아멘? 다 보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셔야 돼. 가슴을 치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물론 잘못된 건 맞습니다. 물질주의가 들어와가지고서 타락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 코로나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없어지게 좀 해주세요. 지금 보세요.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 전 세계가. 여러분들 심각성이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핑계로? 코로나 병을 핑계로 해가지고서 교회 문 닫고 있죠.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미국에는 개신교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가서 구속시켰다니까. 이게 앞으로 맛배기로 지금 했어요. 이제 교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스려지는구나. 얘네들이 이거 알고 있다니까. 점점점 더 할 거예요. 더 나아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내야 돼. 아멘? 이럴 때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여, 그렇다고 대항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셔야지. 아멘? 우리는 천국의 제자들이고 서기관들인데 천국의 법칙으로 살아야지. 이 세상의 법칙으로 살면 안 돼. 땅 아래에 있는 이 힘의 원리로 살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섭리라고 그러죠. 칼빈 같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섭리고 말이죠. 메뚜기 하나 뛰는 것도 하나님 섭리고 말이죠. 솔로몬이 기도한 거 보세요. 이 백성들이 보리를 심었는데 깐부기 하나 생겨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성전을 향해서 엎드리게 해주세요. 메뚜기 한 마리가 뛰어도 이거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엎드리게 해주세요. 적국의 포위가 당하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는 전부 천국 백성으로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 힘 의지하지 않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일러 바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부모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우리의 부모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러 바치세요. 날마다 짓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간섭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힘을 근거로 삼고 있는지. 세상의 힘, 세상에서 여러분들 부자 안 되고 여러분 성공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것까지 나무래지 않아요. 네 왜 성공 못해서 네 왜 가난하게 살아서 그거 나무래지 않는다니까.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여러분 믿음 지켜내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의 그 원리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